건강하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셔서. 김민규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종인지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아니냐라는 신학자들의 생각도 있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해요. 저는 후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저도 믿는데 우리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로 당신의 일을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 바사의 고레스 왕이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금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내가 쟤를 택했는데 쟤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기뻐하는 종이야 라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주인이시자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금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뜻을 준행하는 종으로, 또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택하셨다라고 사방 곳곳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예 시대나 뭐 봉건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왕과 뭐 노비라 그럴까요? 종. 이 관계는 폭력 또는 권력, 그것에 기반을 둬서 이루어진 관계라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준대요. 이런 왕,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주셔서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그게 이제 우리를 종 삼으신 목적이에요. 세상의 정의가, 우리는 왜 뭐 정의로운 세상,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 정의 얘기 별로 안 하던데, 정의는요, 세상의 정의는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갈라서 분별해서 잘못된 거, 그런 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라서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그래서 성경이 이제 고아나 과부, 객 또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으로 죄인도 살리시는 거예요. 죄인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죄인도 사랑하라고 우리를 종으로 택하셨다. 하나님, 저는 제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제가 어떻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해서 내가 그 죄인마저도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가 오늘 1절 말씀이에요. 2절부터 4절도 한번 같이 봉독해 봐요. 오늘 말씀 2절로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뭐
거리나 전철에 새벽에 오면은 무슨 봉고차인가요? 아주 그냥 낡은 차에다가 막 그 스피커 이만한 예수 믿어라 하면서 뭐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저도 하물며 그걸 보고서 혀를 차는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거는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빽빽 지르고 나 잘났다고 나 예수 믿는다 너 안 믿으니까 지옥 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예전 한번 목소리를 높이시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장사하는 것들 막 상을 엎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은 있네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왔고 권세를 잡으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라 그랬는데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셔요. 늘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셔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웠는데도 원통하다고 또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지 사망을 이기는 길이 되고 부활과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 길, 십자가의 길로 아들 예수님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십니다.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사실인데 우리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걷습니까? 우리는 그냥 비나이다 어떻게 좀 재물을 드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맨날 우리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슨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근데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깜냥도 안 되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에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나는 요 정도 사람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비유하면 나는 1달란트 정도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냥 나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난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마. 너 내가 3달란트 줬어. 너 내가 5달란트 줬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1달란트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중에 그 구역 예배가 있어서 한 권사님 집에 갔어요. 부담되실까봐 저는 오후 2시 정도, 점심 식사하신 후에, 그래야지 이제 굳이 또 어떤 권사님은 꼭 같이 식사하자고 꼭 그 시간에 부르시는데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이제 다 모였는데, 빵과 귤, 요구르트, 계란, 카스테라, 빵과 카스테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빵 따로, 카스테라 따로, 커피 등등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른 권사님들도 하나씩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식탁이 준비된 거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부족한데 나는 1달란트밖에 없는데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자신이 맡은 달란트를 내어놓으니까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가 되더라. 교회는 그렇게 자신이 가진 그 달란트를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놓고요.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어놓고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내어놓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찬양을 난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사람은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과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 또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와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오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와서 나는 세상에서 상하고 꺼져가는 등불인데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세상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게 야야야 교회로 와. 너 교회로 오면 나처럼 새 힘을 얻어 새 생명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꽃이 종종 교회에 오고 또 이글이글 야망에 불타는 등불이 간혹 교회에 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리도 약한지, 왜 저토록 가난한지, 또 능력이 없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막 상처를 막 주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와도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 참 교회 와서 이렇게 뒷담화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껴안아라. 꺼져가는 등불에 힘을 주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거꾸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성도를 상처를 받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말씀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이사야 42장 5절 6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28장 끝에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도 해요. 그 명령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성도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 성도로 만들지 않고 제자로 삼으래요. 제자로 삼으래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즉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소산을 내시며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의로 부르사, 당신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르사 우리 손을 잡고 보호하시며 제자로 세우셔서 백성을 위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맨날 내 것만 주세요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방의 빛이 못 돼요. 백성을 위한 언약이 못 돼요. 그냥 복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안 주셔요. 그런 복 안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포도주자를 들고 우리 성찬식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하신 말씀이 이래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백성을 위해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즉 이 피가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걸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이에요. 새로운 할례라는 구약의 그 언약이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건 옛 언약, 헌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대신 십자가에 그 죄를 지고 죽으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우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종과 제자,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살아도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 이방인이 뭐예요? 땅끝도 말씀, 땅끝은 어떤 땅이라고? 내가 서 있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땅끝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내 옆에, 바로 내 옆에 살아도, 내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네가 나의 빛이 되어라. 이것이 내가 너를 종 삼고 제자 삼고 자녀 삼은 목적이다. 오늘 말씀 7절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왜 빌립보 감옥에서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그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감옥터가 막 흔들리며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16장에. 그 이제 간수가 졸다가 막 지진이 나고 막 하니까 깼어요. 근데 옥문들이 딱 열린 걸 보고 아이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 당시 왕들은 그 책임을 다 간수들에게 물으니까 아이쿠 다 도망갔구나 죽어야지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데리고 나와서 물어요. 선생들이요. 말이 확 달라졌죠. 선생들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자. 그러자 간수가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매맞은 그 상처 부분을 다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니 뭐라고 나오는 성경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방인 간수예요. 이방인 간수인데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진짜 눈먼 자가 누굽니까? 진짜 감옥에 갇힌 자가 누굽니까? 로마의 간수예요. 죄수들이 모두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살린 건 예수님의 제자 바울입니다. 현실 세상에선 바울이 죄수고 바울과 실라가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로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겠어요. 이 주일날 편히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잊지도 않은 하나님, 잊지도 않은 복 그런 거 받으려고 교회 온다.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저 할머니 권사님들 그냥 계단 올라올 때 오늘도 줄줄이 아이고 어리야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간수,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자들이 눈먼 자여 우상 숭배라는 영적 감옥에 갇힌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세상 재물과 권세, 쾌락에 갇혀 있는 자들과 부정부패와 정죄와 탐욕의 흑암에 앉은 자를 자유케 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전에 예언한 일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이사야 42장이잖아요. 39장에 가시면 이제 장차 바벨론에게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이 너의 아들의 일부를 환관으로 만들고 너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라는 말이 3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새 일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바벨론을 이기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야. 이것이 새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새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네. 그 일도 새 일이에요. 더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땅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더더욱 더 놀라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오늘 말씀 다음 장인 43장 3절 한번 보세요. 43장 3절 목요일날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4절에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뭐 이스라엘 백성,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즉 오늘 이사야 4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포로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고 만드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이렇게 1장 4절로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예전에도 한번 찾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거는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목적,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세 전에 어미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라는 게 에베소서 1장 4절 6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세상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또 당신의 찬송을 우상에게 아유 이렇게 주신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왜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쭉 산상수훈 쭉 잘 들어 알고 있는데 왜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이 들의 핀 꽃보다 못할까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얻으려고 교회 온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솔로몬의 영광을 얻으려고. 아니 내가 못 얻더라도 내 새끼. 내 새끼도 이거 좀 텄어. 그럼 내 손녀라도 얻게끔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백합화보다 못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지? 솔로몬의 영광은 자기 영광이에요. 지 잘나서 백성들의 노동과 고역을 통해서 왕궁을 13년, 성전은 7년, 20년 고역을 통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자기가 누리는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들에 핀 이 백합화, 그냥 늘 일상으로 보는 이 백합화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강함과 풍요를 쫓으면 그건 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저 북한의 그 김정은이 보세요. 그 딸 김주애, 어이구 세상에 그런 엄청 영광을 받잖아요. 그것이 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허락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폭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귀한 영광을 가지고 누려도 거기에 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들꽃의 영광만도 못하다.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비록 네가 한 달란트를 받은 인생일지라도,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게 참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게 너의 삶에 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네 삶에 내 맏아들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콩 반쪽도 이웃과 같이 나눈다면 그게 나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한 목적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산상수훈 6장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죽을 똥 살똥 열심히 삽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믿을 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공하면 누리려 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내 돈 내산이래요. 내 돈으로 내가 산 거. 그러면서 자기 막 뭐라고 그런 거 막 자랑을 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실패하고 낭망하지요. 그들 중엔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목적대로 나를 부르사 당신의 종, 제자,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약할 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 와서 배운 게 있어요. 내 힘이 약할 때, 내가 외로울 때 주인이자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이게 자녀와 종이 누리는 특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여깁니다. 왜? 내 아버지니까.
쟤는 내 새끼니까, 내 아들과 딸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아버지를 내 새끼에게 맡겨요. 이게 우리 가업이야. 이게 우리 기업이야.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 죽음도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봐라 얘들아, 네가 한 달한테까지는 세상에서는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네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살아. 이방에 빛을 전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서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로 어두운 세상에 빛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아들과 딸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